종교개혁줄에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선체로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살린 것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종교개혁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선포가 들려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두 번째 맞이하는 우리 종교개혁줄인데, 종교개혁하면 오래된 사건이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가야 하는 새롭게 되는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구성에 대해서,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성될까? 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건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가지 그리고 세 가지로 인간을 나눕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나눕니까? 칼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갈 때 영과 혼이 나눠집니다. 영혼이 육체와 나눠집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은 육체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구나.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세 가지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셋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 그리고 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육체, 이렇게 셋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붙어 있어요. 근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육신도 중요합니다. 영혼도 중요합니다.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도 건강해야 하고 영도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세요. 식물을 키워보면 눈에 보이는 몸만 있잖아요. 식물. 동물을 키워보세요. 동물은요, 몸과 혼,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에만 영, 혼, 육이 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말하기를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몸도 건강해야지만 몸만 건강해서는 안 됩니다. 몸을 움직이게 하는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몸만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행동이 짐승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병든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요,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막 저질러요. 여러분, 정신은요, 몸을 지배해요. 그럼 정신은 무엇의 지배를 받기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신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정신 위에 영이 있어, 영. 영이 정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애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좌우돼요. 영이 맑으면 마음도 맑아요. 영이 착하면 마음도 착해요. 영이 어두우면 마음도 어두워요.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 여러분,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이 제일 중요한데 인간이 영을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돈도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행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영의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영이 문제가 있으면 정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아침에 성령 충만해서 아침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우울해져요.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분 때문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신이 불행해진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면 육적으로는 당연히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영이 힘들면 정신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살려면 영이 살아야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 살아야 된다고요?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잘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은 4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세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고 구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55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55장 오늘 읽은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이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만 빼앗겼습니까? 영토만 뺏긴 게 아니고 주권을 다 뺏겼어요. 얼마나 암흑기였습니까? 나라의 주인이 일본 황제예요. 예배 때마다 천황폐하게 인사를 해야 돼요. 폐하! 국기에 대한 경례래요. 예배 때마다 우상에 한번 절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해방된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 이 일제가 얼마나 수탈해 갔는지 집에 숟가락도 없어요. 다 가져갔어.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근데 한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또 6.25 전쟁이 생겼어요. 아이고 참나. 좀 살만하니까, 아니 살려고 하니까 전쟁이 터졌어요. 6.25가 끝나서 성한 것이 하나도 없던 시절에 제일 중요하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이스라엘 상태도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다 되었습니다. 집도 밭도 기르던 짐승도 어느 것 하나 남은 것이 없어서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왜 먹고 살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라가 망한 것도, 이렇게 포로가 된 것도 그들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자연인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셨어요. 가장 넓은 땅을 허락하셨어요. 나라의 재산도 엄청 많아졌어요. 나라 지킬 만한 군사들도 잘 훈련되었어요. 이렇게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다윗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영혼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나라가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로 지나가면서 점점 기울어지면서 망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둘로 나뉘었어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정치를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예배 드렸고 일천 번제 드렸고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강해지면서 영혼의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합니다. 부인이 몇 명이냐? 1000명이야, 1000명. 정식 부인이 700인가. 후궁이 300명이야.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합니다. 정략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도 술에 취하고 음란한 짓을 하면서 사치하며 거짓된 삶을 그가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서 그의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그들을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찬란했던 로마가 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를 잘못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법이 있었어요. 로마의 법은 최고의 법입니다. 정치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음란하였어요. 곳곳마다 사창가들이 즐비했고 동성애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권력자들, 부자들은 대부분 어린 남자와의 성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술 취함과 사치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영혼이 죽게 되자 결국 로마라는 나라가, 그들의 인생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를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여러 문제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코로나도 문제가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할 때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교회 올 때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렇게 기쁘게 오는 거예요. 어디가? 나 기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져.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고 마실까를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떨까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키울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초막이면 어떻게 들어가요? 젊은이들, 우리 집이 초가집이요. 어떻게 들어가요? 뺑뺑 돕니다. 그리고 누가 없나? 그리고 힘 하나도 없이 들어가요. 힘 빠져 들어갑니다. 힘 빠져 살아가요. 늘 좋은 아파트, 좋은 궁궐을 바라보며 나는 언제 저 아파트의 궁궐에 살까? 그 집 살 궁리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이 살아있으면 초막이 살아도 행복합니다. 궁궐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이유는 사는 곳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 영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영혼을 살게 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자, 말씀으로 읽습니다. 2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2절에 보세요. 양식과 배부르게의 표현은 영적인 양식을 말합니다. 영적인 배부름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양식을 먹었습니다. 돈을 주고 그것을 사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 돈으로 행복을 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번 돈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성적인 즐거움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으로 행복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갑니다. 다 쓸모없어. 인생은 허무야. 고행합니다. 고행. 금식하고 배짱 말라서 고행합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내가 누구인지 108번뇌 탐욕을 버리자, 성냄을 버리자, 질투를 버리자 하면서 참선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여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수고도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고 배부를 수도 없고 만족할 수 없다고 전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로 영혼을 살게 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들으라. 쉐마.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라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만이 아닙니다. 1절에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나아갈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묵상하는 자리가 있냐요? 구별된 자리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구역 모임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귀찮아해요. 힘들어해요.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아이고, 외양간에서 이 도살장에 끌려간 소같이 끌려가는 것.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의미 없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려면 귀찮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안수 집사님들에게 말했어요.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목사님은 새벽기도 나오시고 난 후에 주무시잖아요. 저는 출근해야 돼요. 잠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자지 않고 운동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운동이 습관이 된 저는 지금도 새벽기도가 끝나면 잠자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운동하는 동안에 하고 싶어서 한 적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요즘같이 좀 쌀쌀해진 날씨에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그 유혹을 이기고 운동하면 몸도 마음도 한결 건강해진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운동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묵상의 시간도 갖게 됩니다. 건강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문제는요, 알면서도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헬스클럽까지 올 때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제 나왔으니까 쉽게 운동하고 가세요. 야,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야 건강할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왜 나가지 않습니까? 들어보았더니 집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못 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수영장은 열심히 다닌다고 합니다. 수영 끝나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수영장이 위험합니까? 예배당이 위험합니까? 수영장이 더 위험합니다. 몸은 살겠다라고 열심히 수영하고 밥을 먹습니다. 영혼은 죽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배드려 나와도 안 죽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수영장보다 식당보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당이 더 안전해요. 여러분, 몸만 살면 죽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갈 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나와야 살 수가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불행하길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와 회사와 학원은 열심히 보내면서도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도록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하지 않아요. 영혼이 죽은 후에 대학 가고, 영혼이 죽은 후에 취업하고, 성공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죽은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질병에 가난에 죄에 죽어있던 영혼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살았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가까이 오지도 않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을 만져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에 철저히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84세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녁에 오후 시간에 정미소에서 방아찌다가 넋놓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 발견했어요. 그 교회 시골 목사님이. 제가 노예 준비 때문에 임원회하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이상해요. 사진도 찍어 보냈어요. 넋놓고 있는 거예요. 블랙아웃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119 불러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병원에 가니까 아버지는 의학적으로 돌아가셨대요. 길은 대전의 병원에 이송하든지 가다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병원에 시골 병원에 입원시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식이 돌아왔어요. 정말 살았어요. 기적이죠. 여러분,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명 치료하면서 숨만 쉬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고 생각이 돌아와야죠. 영이 살아야 되죠.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든 영이 죽어 있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숨 쉬고 있다고 살아있다고 장담하지 마요. 나의 영혼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혼에 충만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혼이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몸과 마음과 이 마음에 신경 쓰는 것보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혜련 집사님을 저희 교회에 초빙하려고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었어요. 언젠간 부르시려고 그래요. 이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불교에도 빠져보고 자기 성장 프로그램도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마음 수련도 해보고 수행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2살 어린 남자애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눈빛이 사랑하는 눈빛이에요.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다 좋아요. 행복한데 이 나이의 어린 신랑이 말을 반말로 하는 게 마음에 걸려요. 자기 하면서 반말해요. 어느 날 그 남편이 그 반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 조혜련 집사님에게 제안합니다. 자기, 반말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 교회 한번 나가면 평생 존댓말 써줄게. 한 번! 그래서 남편은 늘 교회 다녔는데 존댓말 듣기 위해서 자기를 존중해 주는 걸 받기 바라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처음 예배당에 왔는데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와! 어떤 이상한 분이 자기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예배당에 와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설교하는데 너무 다음 시간이 궁금한 거예요. 나오는 남편이 자기 다음 주도 갈래? 요? 갈래요? 궁금해서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나오고 그 다음 주 나오고 계속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마 10동 넘게 읽었을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인간의 존재가 영적 존재임을 알게 되면서 성경 말씀이 영적 양심을 알게 되고 지금도 영적 양식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기도하면서 영성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은 그대로 변화가 없지만 영혼의 변화를 통해 날마다 얼굴이 환해지면서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은 점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름값이 폭등했어요. 중국도 연료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어요. 우리 한국 땅에도 지금 기름값이 팍팍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소식 들으면 겁부터 납니다. 어떻게 살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개혁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살면 난 살 수 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영혼이 개혁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개혁되고 살아서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1분간 내 영혼이 개혁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말씀 이외에 귀한 찬양,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 영혼의 개혁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 아버지, 내 영혼이 변화되어서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돼 범사가 잘되기 원합니다. 영이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영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혼 살리기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영혼이 개혁되고 살아 범사가 잘되는 영혼이 살아 역사는, 영이 살아 역사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